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 교회 박정수 청년입니다. 이 시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신앙생활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었고 다녔던 대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쯤 신앙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건지, 있다면 왜 이 세상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건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만날 수 없고 수련회에 가서 열심히 울며 기도해도 만난 적이 없는 건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지 등과 같은 의문들이 들었지만 교회는 계속 습관적으로 다녔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런 고민들을 안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막 성인이 되고 나니 삶의 선택을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근거 없는 반발 심리,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겹쳐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여러 방황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진로와 꿈을 위해 입시를 치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하여 이를 비교하는 마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도 아니었기에 항상 불만을 품고 학교를 다녔지만 다시 공부할 마음 또한 들지 않아서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과 수치심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은 4번 연속이나 떨어지게 되면서 계속되는 실패에 저는 낙심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불화가 생겨 관계까지 악화되는 등 문제의 파도가 저를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동시에 여러 문제들을 맞이하는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지속되는 실패에 저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 또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패배주의로 저는 회피하고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니 면도와 이발은커녕 기본적인 세면과 목욕조차 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그야말로 페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와 학교부터 시작해 아는 사람들, 친인척들, 마지막에는 가장 친했던 친구들까지 뒤로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스스로의 동굴을 판 겁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신과 시간을 좀먹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니 일상조차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학교는 나가지 않고 PC방에서 하루를 보내며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 5시까지 폰을 보며 밤을 지새운 뒤 다시 아침에 PC방으로 나가 생활하는 삶을 3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을 했는데요. 어느 날 엄마와 대차게 싸우고 난 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다는 아주 고약하고 유치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굶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3일 동안 굶던 도중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던 생각들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제 마음과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들을 미루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방황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아버지와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이 불하지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토라져 사과하고 있지 않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을 먼저 뉘우치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진심으로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니 아버지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바닥을 경험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용서를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고통뿐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어둠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깨닫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문제를 대하는 저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이 회복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말도 없이 떠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교우들은 무시와 비난은커녕 저를 걱정해주며 안부를 묻고 기도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고 저를 향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목장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저의 방황과 아픔을 나누면서 역설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과 베품을 위한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듯 신앙생활도 혼자서는 설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도와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삶의 방황을 끝내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고난과 방황을 은혜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바라보고 관점과 태도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날 향한 계획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